다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세우다. 무엇을 세우냐? 몸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령별로 그 화두가 다르다고 합니다. 10대 꼬마애들, 10대도 아닌 꼬마애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어떻게 인형놀이 하는 것, 또 애들하고 뭐 이런저런 놀이하는 것, 장난감, 뭐 자동차,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10대 아이들 또 다릅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20대 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요? 이제 공부도 있고 하지만 연애에 대한 거, 앞으로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30대 또 이제 40대 돼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애들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또 60대에 지나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제 60대 이상 되면요,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건강 얘기입니다. 건강 얘기예요.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의 그 주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 생각 안 해요. 물론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청년이라면 다르지만 대부분은 건강 얘기 안 합니다. 근데 60대, 70대, 80대는 주로 뭐예요? 건강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은요,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속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당이 있는데요,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습니다. 혈압이 왜 이렇게 높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낮아요? 이런 걸 알게 돼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지금껏 당신이 건강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 먹습니까?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술, 담배 합니까? 저는 매번 갈 때마다 목회자인데도 술, 담배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음식 먹어요? 그리고 뭘 질문합니까? 일주일에 운동 몇 번 합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 먹어요? 저는 튀긴 음식, 단 음식 뭐 이런 거 먹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끊어야 돼요. 건강 음식 먹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는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종교적 행위가 좋아 보여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속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속이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달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30, 40대 건강해 보이는 청장년들이 오늘 병원에 갔는데 정기검진 받았는데 어떡하죠? 당신이 지금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청청뱅. 난 멀쩡한데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각종 장기암이 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균열되고 무너져 있는 영적 담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우리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은 혹시 나의 영적인 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점검하는 영적 점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무너져 있고 균열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익숙하여져서 무뎌진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익숙해서, 내가 편해서 무뎌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옆에서 비서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다음에 아마 부모님 손잡고 아마 어릴 때 왔던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외국에서 높은 관직, 왕 옆에서 여러분 술을 맡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은 항상 어느 때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술에 뭘 탈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왕들 보면은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사망을 가졌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 건강이 안 좋아서 항상 앉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이래요. 독. 그래서 뭐 기미상궁, 옛날에 조선시대 기미상궁 있었죠. 옆에서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높은 관직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거.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망가지고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왕에게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겠다고, 내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하였다고 그런 말을 전할 때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함께 가서 망가진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합시다, 보수합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면은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을 당한 건 아닙니다. 자신은 오히려 높은 관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고 불탄 것을 보고 큰 마음에 아픔이 생겼어요. 그것이 곧 내가 당하는 공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이 당시에 바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중간에 수립바벨이 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러 가지 그 저항에 부딪혀서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관뒀어요. 그리고 십수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도적대들이 와갖고 성전 기물을 파손하고 성전 문을 부수고 막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십수년 동안 알고 있었던 소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전이 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항상 들리는 소문인데,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다는 소식은요, 익숙해져 있는, 무뎌진 상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성전 소식을 듣고 황폐해진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고 불탔다는 소식을 또다시 접했을 때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고치기로 마음 먹고 자기 안락한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 건강해지려면, 건강을 살펴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병이 있고 그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건강해지려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각이에요. 자각.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이 병 뭐 그렇게 심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습관을, 음식 습관, 삶의 습관들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익숙해지고 무뎌진 습관을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병이 있구나. 사람은 금세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에 무뎌진다고 합니다.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Mere exposure effect라고요. 뭐냐 하면 사람은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에 편안함과 친숙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반복되면 자극에 점점 둔화되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렵게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처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접합할 때는. 근데 작은 불편과 작은 결함이 반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아,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원래 노멀한 게 아닌데, 업노멀한 건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업노멀한, 비정상으로 생각됐던 건데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열되고 금이 간 집을 처음에 갈 때는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좀 지나면요, 원래 집은 금이 가고 균열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상이라고, 놀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왜 그렇게 커다란 무너졌습니까? 처음에 볼 때는 이거 금이 가네, 녹슬었네, 고쳐야 되네. 근데 좀 지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심각했는데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익숙해져서 무뎌진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직시했습니다. 성전에 문제가 있구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뜯어 고치고 보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분들도 얘기할 때가 되면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게 아니겠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성전을 교회 건물로 인식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관을 봤습니다. 이제 원래회 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 몇몇 목사님은 교육관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기 전에 오셨다가 리모델링 된 후에 중간에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신 거예요.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크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좋고 크니까 너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보고 어떻게 교회가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면 교회가 크고, 교회 건물이 깨끗하고 잘 꾸며져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유럽에 그렇게 큰 교회, 화려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럽에 와서 그 교회 건물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유럽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나 이 아시아권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국에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확실히 알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에스겔서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큐티하셨으면 알 거예요. 떠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 에고,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세상의 영이 자리 잡고, 사단이 자리 잡고, 거짓이 자리 잡고, 온통 우리 안에 죄악이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원리는 집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집을 보고 이 집 너무 살고 싶어, 이 집에서 살고 싶고 이 집을 갖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갖고 돈 모아서 이제 디파짓하고 모기지 먼틀리 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집입니까? 아니에요. 그 집은 여전히 은행의 집입니다. 언제 돼야 비로소 여러분의 집이 됩니까? 여러분이 pay off 할 때까지, 다 값을 지불할 때까지. 이 젊은이들이요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차를 사려고요. 좋은 차 사려고요. 그래서 가서 디파짓 내고 이제 좋은 차를 딱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차입니까? 아니에요. 은행 차입니다. 언제 자기 차가 됩니까? 마지막 5년 만약에 할부로 했다면 5년 매달마다 몇백 불씩 내고 다 마지막 60개월째 딱 페이오프 할 때, 그때 은행에서 이것은 당신 차입니다 해서 차 오너 증서가 딱 날라옵니다. 그때 그것이 자기 차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인데 20절에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이 뭐예요? 페이 오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뭘로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페이오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면 여러분이 집의 주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집에 살죠.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내 살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집입니다. 내가 페이오프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그 지나가던 행인이 내 집이라고 우겨도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의 변화가 우리에게 비로소 일어날 때 예수님 믿은 후에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를 썼는데 주님 나는 왜 이럽니까? 성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도요, 내가 들어오면은 금방 집이 들어오집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교회 건물을 갖다가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이 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정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 나를 주님 앞에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누구입니까? 교회가 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교회 건물에 와갖고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BBS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의 몸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이제는 내 몸에,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사단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페이오프, 십자가에서 페이오프 하셨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진정한 성전 보수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보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가, 이거죠. 성경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로, 시편으로, 서신서로, 복음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내 몸인 성전을, 교회인 우리인 성전을 어떻게 정비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교회, 내 몸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편안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을 와갖고 건물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고 우리이고 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항상 저항이 외부적이고 내부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형통하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보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성전을 보수하려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가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보수에 대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같은 그런 저항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또한 엄청난 거센 저항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저항, 또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어떤 유혹과 저항이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공이 먼저다, 돈이 전부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보다 성공과 물질을 앞세우는 그런 거센 압력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또 뭡니까? 관계에 대한 압력이에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사회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점검없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남들도 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나라고 뭐 내가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하나 뭡니까? 쾌락과 소비를 자극하는 각종 미디어 광고, 유행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극받는,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난 뒤처지는 것 같아. 또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즐거워야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저항은 뭘까요? 전 첫 번째는 게으름과 안일함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쉬자, 다음에 하지. 영적인 삶을, 큐티를, 말씀 통독을, 기도의 삶을, 나를 점검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미룹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자기 합리화가 있죠. 바쁩니까? 기도 못해요. 바쁘니까 말씀 못 읽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수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속과 사단의 공격들이 저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뭡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익숙해져서 무뎌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작은 죄나 그 무너진 부분을 방치하니까 문제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방치가 되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편하신가? 예수님이 편한가? 내가 편한가? 여러분에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점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편하신가? 기쁘신가? 좋으신가? 아니면 내가 좋은가? 내가 기쁜가? 내가 즐거운가?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좋다고 성령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너무 불편하고 싫은 것이 많습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레위기에 쭉 본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실 하나, 색깔 하나도요 정해 주셨습니다. 이 색깔, 이 실, 이거로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가 성막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성막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디테일한 것까지, 왜? 그 성막에 거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다가 제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칠했는데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빠,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색깔로 바꿔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왜? 그 방은 내가 지낼 방이 아니에요. 근데 딸이 그 방에서 자고 그 방에서 자기가 할 걸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칠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누가 좋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좋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모든 걸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떠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떠나겠다 그러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잔뜩 성전에 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정비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을 내가 편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편하면 하나님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편한 것이 여러분이 편한 것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이 좋은 것이 여러분이 좋은 것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이 기쁜 것이 여러분이 기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불편하죠.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것이 여러분 좋은 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하고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제 아내가
이탈리아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생일 되고 또 기념일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탈리아 식당에. 저는 그래서 이탈리아 식당 다 꿰뚫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다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음식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카레를 좋아하는데 카레를 너무 좋아해서 인도 음식에 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요. 올리브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토마토 소스도 좋아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되고 예수님이 편한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 쓰시기에 편하고 계시기에 편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편하게 거하시고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